오늘은 히브리서 12장 전반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분명하게 새겨 들어야 할 말씀들이 많아서 두 주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는 받지 못했는데 신약 새 언약의 성도들이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우리들로 인하여 구약 성도들까지 온전함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의 문제를 떠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 주위에는 구약의 수많은 정인들의 무리가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하박국과 같은 이름 없이 믿음으로 살다간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 레이스를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사로잡히는 죄는 무엇일까요? 무거운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온것으로 질량, 크기, 덩어리, 곤란, 문제, 중요성, 자랑 등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쓸데없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크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 확장에 미쳐서 평생 크게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14자 봉우리를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삶을, 평생의 삶을 바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골프에 빠져 싱글 투어 프로를 목표로 골프공을 치고 또 치면서 잔디 위에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낚시에 빠져서 밤낮으로 낚싯대를 물에 들이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 무게의 덩어리일 수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하마르티아로 불완전한 것, 잘못, 오류, 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앞선 무거운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 오류, 죄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뭔가 고장난 듯한 사람들, 에러가 항상 있는 사람들, 모순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불완전한 일, 오류, 모순,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짓을 믿고 헛일을 자주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오류, 에러, 시간 낭비에 빠지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쉽게 사로잡히는 죄에 잡혀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 달리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처음 시작하면 바로 세상 문제들 속에서 자유롭게 되거나 조화롭게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모순, 에러, 불완전함이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 조금씩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모순, 에러, 불완전함이 점차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바로 반석 위에 서는 사람, 모순 없는 사람, 진리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차 나아진다는 거죠. 지금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사로잡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무거운 것은 그래도 낫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죄는 아니지만 거기에 빠져 사는 거죠. 뭐 영화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등산에 빠지거나 이렇게 빠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죄는 아니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뭐 학문을 위해서 평생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신의 그 노벨상을 위해서 평생을 뭐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삶의 그 무게들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그 일을 하지만 거기에는 빠지지는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로잡히기 쉬운 죄, 뭡니까? 이 죄는 앞에보다 무거운 것보다 더 심한 거죠. 앞에는 그냥 자신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니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온통 거기에 때려 부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쉽게 사로잡히는 그 죄에 빠진다. 뭡니까? 자신이 거짓을 믿는 겁니다. 거짓을 믿고, 거짓말을 믿고, 그리고 그 무지한 상태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낭비를, 돈 낭비를 오지게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정말 그 시간을 아끼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막 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도 모르고 그냥 막 무작정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낭비를 오지게 하면서, 뺑뺑뺑 돌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갖다가 길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이 지도 대신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길은 제껴놓고 그냥 자기가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갑니다.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그냥. 차라리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안 가는 게 나은데 그냥 가버립니다. 일단 출발입니다. 일단 출발. 그렇게 해서 실컷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실컷 가다가 그제서 되돌아오면 또 돌아온다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인생 낭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무지하고 또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를 허비한다는 거죠.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저자이며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예수님은 The Author and Finisher of Faith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다. 구원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구원 약속의 종결자, 완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저자, 완성자가 되신 과정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예수는 자신 앞에 세워졌던 기쁨의 계획을 위하여 수치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견뎌내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쁨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완전함과 영생,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 된다고 굳게 믿는 성도들만을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자신과 예수를 겸하여 믿는 사람은 제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이 구원의 종결자입니다. 구원의 종결자. 그리고 약속의 종결자죠.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약속의 저자이고, 그리고 약속의 종결자, 피니셔, 그 다음에 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따르고 나의 생각도 따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과 예수를 겸하여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성도가 마음속에서 지치고 기절하지 않으려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견뎌내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역한 죄인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셨고 온전한 삶을 사셨지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거역하고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그림자만 가지고 있고 온전하지도 않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반대자들 거역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생겨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님도 진리로 사시니까 거역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거역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그림자뿐이죠. 그림자뿐인 그 진리의 그림자, 겨우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 반대자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반대자, 거역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책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성도들이 드러내면 반대자, 거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너희는 아직 비진리,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지와 비진리, 죄악에 맞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너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 비진리, 거짓을 믿는 사람, 탐욕을 쫓아 죄를 짓는 사람들과는 대항하여서 맞서 싸워야 하는데 아직은 토론, 논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쟁, 언쟁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진리를 지켜야 한다.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다른 사람들을 막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그 피를 누가 흘렸습니까? 자신이 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진리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 피를 누가 흘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자신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삶의 손해가, 피를 흘리기까지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가 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피를 흘리기까지 그 진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겨우 토론, 언쟁 수준이라는 거예요. 언쟁 수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면 결국 그 말씀을 관철하려고 하면 순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드시 순교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악인들에게 우리가 당하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의와 진리로 실제 그 악인들을 징벌할 수도 있습니다. 징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피넘고 생겨나는 일이 뭡니까? 징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징치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악을 징치할 수도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릴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수신자 성도들을 마치 어린 아이처럼 대하며 권면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권면의 말씀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나의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징계와 꾸지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징계는 인생에서 좌절과 실패이고 꾸지람은 바알과 같이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의 책망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한 책망을 들을 때에 책망하는 디모데의 나이를 따지지 말고 말씀 속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말씀의 책망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징계를 하신다고 합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뒤따르는데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다 생겨난 고난, 핍박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여 생겨난 징계, 무지와 비진리, 거짓을 따라가다가 생겨난 징계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생겨난 그 핍박과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거짓을 믿어서 생겨나는 그 징계, 그 다음에 이 채찍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다 생겨나는 어려움은 영광이지만 자신의 무지와 비진리, 거짓말을 쫓다가 생겨난 징계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징계, 고통일 뿐인 것입니다. 무지하면서 아는 척, 거짓을 믿으면서 그것이 진리라고는 계속 우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해서, 거짓을 믿어서, 거짓말을 쫓아가서, 그래서 생겨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94편 12절의 말씀 인용입니다. 시편 94편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징계와 채찍질을 싫어합니다. 징계와 채찍질이 없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 징계와 채찍질이 있는 이유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 있는 성도, 자녀들에게는 징계와 채찍질이 있지만 그 징계와 채찍질은 어린 아이로 머물고 있을 때까지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어린아이 시절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여서 심한 징벌과 채찍질을 당하고 난 이후 징벌과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채로 남아있다면 징계와 채찍질이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징계와 채찍질이 있다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 아직 어리석다,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무지를 자각해야 영적 성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지를 자각하지 못하면 평생 어린애로 징계와 채찍질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지를 자각하지 못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이 자각이 없으면 평생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생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생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어린아이로 채찍질만 당하다가 고난만 받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도 어딥니까?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이 있다면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나 그 징계와 채찍질도 없다.
그건 뭡니까? 지옥 자식이라는 거죠.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징계를 참고 교회 안에서 견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통한 징계, 지적, 비난, 책망을 받았을 때 즉각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징계, 비난, 책망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 권고, 가르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언을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잘못한 성도에게 만약 징계의 책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잘못의 동력자, 죄의 동력자가 된다면 너희는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데도 징계, 책망이 없고 all are partakers 모두가 동력자가 되면 you best 개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best 개자식.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서 성경은 거룩한 것만 기록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생아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정황훈 설교 통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you best 개자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best 이렇게 사생아 개자식 이런 욕이 이렇게 히브리서에 딱 적혀 있는 거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과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잘못에 동참하고 있다. 죄의 동력자가 되었다면 그 자신은 개자식, 사생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위에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개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위의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 책망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이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 where of all are partakers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동력자가 된다면 이런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자신이 죄를 짓고 있고 자신이 무지한 상태인데도 교회 안에서 무지한 상태인데도 다 자신의 생각과 같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 자신과 그냥 다 같은 패거리가 됐다. 그러면 뭐란 이야기입니까? 개자식이 됐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 개자식이 됐다. 구원이 없는 성도가 되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교회 안에서 그 말씀에 징계가 책망이 없다. 오히려 엉터리로 그냥 무지한 채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무지한 채로 살고 있는데 그 무지한 그 상태에서 다 친구들도 다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무지한 상태에서 다 옳다고 생각한다. 책망도 없고 그렇게 친구가 돼버렸다. 그러면 다 함께 개자식이 된 거죠. 개자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분명한 징계, 책망이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제멋대로 사는데 말씀과 책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미 자기 주위에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미 하나님이 버린 자식, 사생아, 개자식이 됐다는 거죠.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바르게 징계하고 고쳐주면 그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영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에게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뻔에우마와 자오를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The Father of Spirit and Li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올바른 성경 교사,
바른 말씀 선생을 영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훈육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존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영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못할 이유, 복종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올바른 말씀 선생, 교사에 대하여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경외함, 복종함이 있어야 한다. 의존함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때리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듯이 비진리를 가르치는 엉터리 말씀 선생, 교사를 존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를 영과 생명의 아버지로 여기면 지옥행 특급 열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말씀 선생, 교사에 대한 존중함과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그 지금 말씀 선생이 누굽니까? 이 말씀 선생. 그 20살에 그 아주 뭐 기껏해봐야 30살. 예.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가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면 바르게 그 성경의 말씀을 책망을 하면 그를 영의 아버지로 생명의 아버지로 존경하라는 거죠. 그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가 나이가 어렸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책망하는 사람, 징계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의존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는 거죠.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킴제스 영문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을 더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잠시 동안만 자신의 기쁨, 유익을 위하여 그 아들을 징계했다, 단련시켰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귀찮으니까 아들에게 잘 훈련을 시키겠죠. 왜냐하면 계속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계속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 육신의 아들에게 잘 훈련시켜서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귀찮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귀찮지 않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 계속 뭐 엉뚱하게 하면 자신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이 사람이 사는 동안만 자신의 기쁨, 유익을 위해서 그 아들을 훈련시킨다, 징계한다, 단련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그는 영과 생명의 아버지, 바른 말씀 선생, 교사입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는 기쁨,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거룩함의 동력자가 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 선생, 교사는 그의 거룩한 일의 동력자로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엉터리 말씀 선생, 교사는 성도를 평생 자신의 어린아이, 징계받는 사람으로 머물게 하지만 바른 말씀 선생, 교사는 성도를 거룩함의 동력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는 진짜 교회, 참 교회는 끊임없이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동력자, 전도자가 생겨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비참합니다. 목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안전뱅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교회와 목사를 위하여 평생 11조와 헌금을 바치는 사람으로 묶어두기 위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만 두려고 합니다. 바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복음의 동력자로 만들어야, 거룩함의 동력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after their own pleasure,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훈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or our profit, 우리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영의 아버지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들의 이익을 위해서 비난과 책망, 그리고
뭐 욕들음도 무시하고 감수하고 책망을 한다는 거죠. 사이가 안 좋아질 걸 알면서도 말한다는 거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Might be partakers of his holiness. 그 설교자는 그리고 그 말씀 선생은 진짜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사람으로만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움을 받는 학생으로만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뭐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선생으로 만들겠다. 바른 말씀의 동역자로 만들겠다.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책망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만들어야 한다. 만든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그 말씀을 적어도 10년을 들었으면 그 말씀 선생, 목사, 전도자가 10년을 설교했다면 적어도 10분의 1은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10분의 1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러 전도자로서 교회를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평생 말씀을 듣는 사람, 꾸지람을 듣는 사람으로 남게 한다면 그 교회는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이 바른 말씀 선생, 바른 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책망, 비난,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가혹하고 비통하겠지만 후에 그것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킴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바른 말씀 선생, 바른 교사로부터 받은 징계, 책망의 열매를 The peaceable fruit of righteousness 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의의 평화로운 열매인데 그 열매가 peaceable, 평화로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를 구한다면서 마음속에 심한 괴로움, 모순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가 없고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채로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는 가짜 의입니다. 의를 구한다면서 근심과 걱정, 불안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끔 초조하고 불안하여서 문자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 애국을 한다는 사람들인데 근심과 걱정, 불안이 한가득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면인식, CCTV니, 캠트레일이니, 백신이니 하는 문제로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에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이 그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불의와 맞서 싸우지만 근심과 걱정이 없고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을 한다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잘못 배운 사람들, 제대로 교정되지 않은 사람들,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만약에 자기 자신 속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속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 초조한 거죠. 불안 초조하다. 아니 이렇게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그냥 힘들게 살아도 까이거 천국 가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누가 불안할 수 있습니까? 그 까이거 비난과 고난과 온갖 그 음해와 협박이 있다 한들 그래봤자 천국 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진리가 승리한다. 네, 반드시 불의가 패퇴하고 진리가 승리한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 초조한 거죠. 질까봐. 아니 자신이 진리가 아닌 거지 그냥. 진리라고 믿지 않는 거지 그냥. 자신이 하는 일이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망할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이 길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11절에 이 말씀에서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연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막 사람들하고 싸우죠. 이 진리를 가지고 그 불의한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마음속에는 항상 평강이 있다. 아주 죽을 듯이 싸우지만, 그 불의한 사람들과 죽을 듯이 맹렬하게 싸우지만, 전쟁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포탄이 날아들고 바로 그 다음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는 그런 속에서도 평강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 속에 평강이 없다면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의의 평강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엉터리로 말씀을 알아서 심하게 고생한 손, 피곤한 손, 쇠약해진 손과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하여 안 가도 될 고생길, 먼 길을 돌아가서 연약해진 무릎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손과 무릎이 왜 연약해졌습니까? 쓸데없는 일을 갖다가 오지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가도 될 길을 갖다가 막 돌아가서 지금 무릎이 다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 너덜너덜해졌지만, 지금 자기 손이 너무 피곤하지만 그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손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으면 다리가 그냥, 무릎이 그냥 연약해져서 이렇게 세울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라는 겁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다리가 절어서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너희 발을 곧게 펴라고 합니다. 이 쩔뚝거리는 다리지만 바르게 걸으라는 거죠. 그리고 고치라는 거죠. 이미 다리가 인생길을 너무나 돌아와서 그냥 이미 다리가 쩔뚝거립니다. 쩔뚝거리지만 똑바로 걸으라는 거죠. 가혹하지만 똑바로 걸으라는 겁니다. 너희 저는 다리지만 그렇게 쩔뚝쩔뚝하지만 그러나 그 다리로도 바르게 걸으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타짜에서 아기 김윤석이 곤이 조성우에게 한 대사가 있습니다.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내 패하고 정마당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빙다리 핫바지에서 빙다리는 병신다리, 고장난 다리에 후줄근한 핫바지를 입혀놓았으니 완전 무기력한 사람, 완전 어리숙한 사람이라는 말뜻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른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성도들을 빙다리 핫바지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죠. 이 바른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성도들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빙다리 핫바지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순이 많고 엉망진창이어서 빙다리 핫바지를 끌고 다니는 모양새인데, 다리를 끌고 다니는 모양새인데 그 다리부터 곧게 펴라, 고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혹한 말씀입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있는데, 질질 끌고 있는데 그 다리부터 곧게 펴라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는 모양새가 정말 후줄근하다.
네 사는 모양새가 정말 후지다. 그러니 네가 걷는 그 길, 그 방법, 그 삶의 방식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네가 걷는 삶, 네가 걷는 모양새가 고장난 다리 같으니까 제발 그 다리부터 고쳐라. 그 사는 방식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빙다리, 핫바지 같은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의 방식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생명과 영의 교사, 말씀 선생을 존경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저를 존경하고 따르라 라고 말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나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저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바른 말씀에 이해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삶의 방식, 길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빙다리 핫바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진실하게 사는 교사, 선생이 드문 세상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 자신을 바른 말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해서 계속 학생,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진실하게 사는 교사, 선생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은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고장난 다리를 고쳐 바른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